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잡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버지는 농부. 여러분 아버지 중에 농부이신 분 많죠? 저희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농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농부라는 사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랄 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노는 날 노는데 우리 집은 노는 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그 시골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가정실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실습을 통해서 한창 농번기에 학생들을 놀게 해주면서 가정에서 도와라. 그런데 가정실습 끝날은 뭐 하는가 하면은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험 공부를 못하죠. 물론 뭐 시험 공부를 안 했지만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저는 농사일을 도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연필을 잡을 때 저는 삽을 잡아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책장을 넘길 때 저는 모내기 줄을 넘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저는 농약 치는 호수줄을 풀어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자전거를 몰 때 저는 경운기와 리어카를 몰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 그 어릴 적에 그 농사의 그 추억이 얼마나 큰 추억인지 모르고요, 그때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게 사실 별로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하다. 농부였다는 사실이 귀하고 제가 자랄 때에 농촌에서 자랐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귀한가 생각해 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시골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았던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훨씬 빠른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아버지가 농부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사 짓는 일이죠. 그 최고의 농사꾼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농부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는가? 농부라는 것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농부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아버지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부이신 아버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나는 뭐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하죠? 무슨 나무? 그래, 나무도 어떤 포도나무요? 참포도나무. 내 주님은,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좋은 말 같아요, 참이라는 게.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고, 농부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부, 최고의 농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최고의 나무, 참포도나무,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농부. 그러면 볼일 다 본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환경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봐도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치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참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라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기를 정말 다행이다는 결론을 내리죠. 며칠 전 기도원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요, 이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물이 흐르게 했을까? 내가 했다면 그렇게 안 한다. 내가 했다면 어디에 흐르게 할까요? 그냥 우리 사람 사는 집 옆에 어디 우물 하나, 그 정도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산꼭대기에 물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산을 돌아 그 산 가운데 짐승들이 먹고 나무가 먹고 그게 흐르고 온 동네를 흘러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산꼭대기에 물 흐르게 하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겁니다. 단지 산꼭대기에 나무 심는 건 기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농부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농부의 마음이란, 우리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도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가운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져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북한에서 80여 명이 이 총살을 당했다, 사형을 당했다고 하죠. 그 사형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찬송하다가는요, 더 엄한 벌이 있죠.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족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요 쫓겨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봐도 최고의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로 따지고 봐도 최고의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데 뭐가 걸릴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걸릴 게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죠. 물론 힘든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보다 힘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울타리를 치시고 포도원을 개간해서 그 땅 가운데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가운데 가지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똑바로 못 믿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최고의 환경, 어떤 환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농부이시고, 또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이시고, 가장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덜 포도나무도 아니요, 잘못된 것도 아니요, 최고의 포도가 열려져 있다는 것,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농부에게는 4가지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가져야 될 믿음, 농부에게는 이 믿음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농부는 땅을 믿습니다. 땅을 믿질 못하면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땅을 믿습니다. 이 땅은 분명히 정직하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농부가 믿습니다. 두 번째 농부가 믿는 건요, 씨앗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입에 털어 넣으면 뭐예요? 양식이고, 뿌리면 뭐가 되죠? 씨앗이 되죠. 그런데 씨앗을 뿌린다는 사실은요, 양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죠. 씨 뿌릴 때는 그것이 썩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믿는 것이 어떻게 될? 그 씨앗은 결국은 싹을 틔울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요즘 안타까운 게 IMF 때 씨앗, 이 종묘를 다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 땡초 드시잖아요. 땡초를 먹을 때에도요, 우리가 이 로열티를 그 나라에 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땡초 여러분 다 드셔도요, 그거 외국에 돈 갖다 줘야 돼, 그 돈을.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여러분, 우리가 씨를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농부들이 씨를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식량 주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씨앗을 찾아야 돼요, 씨앗을. 농부는 씨를 믿습니다. 콩을 뿌렸을 때 콩 난다는 거, 팥을 뿌리면 팥이 난다는 그 씨앗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똑같이 같은 말이겠지만요, 농부는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씨앗 뿌릴 때 여기서 열매가 분명히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씨가 날지 안 날지,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못 믿는 사람은 못 뿌리죠. 그러나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분명히 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마지막 하나의 더 믿음은 뭔가 하면요, 농부의 믿음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못 뿌리죠. 빛이 없으면 자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자라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빛을 주셔야 합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농사꾼은 누구냐? 누가 농사꾼이에요? 최고의 농사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농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농부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도 내가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 필요한 것 공급해서 자라게 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뭘 자라겠냐, 내 믿음이 언제 자라겠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분명히 자란다. 왜? 하나님이 농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반드시 자란다. 왜요? 하나님이 농부이니까. 또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참 포도나무가 씨앗이 분명하니까 분명하게 자란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완벽한 환경을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열매를 맺을 거다. 너의 마지막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열매를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 씨앗을 믿는 농부처럼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고요 니를 통해서 일한단다 아버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보기에는요 안 할 것 같을지 몰라요. 내가 옆 사람을 봐도 이 사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일하시겠나 싶을지 몰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요. 얼마 안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뜸한단 말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놀랐을까요? 이분이 놀란 거예요. 내가 교회 가자고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오니까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가 어떻게 전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 그 한 사람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내가 볼 때 내가 뭘 하겠나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바뀐 걸 보면 알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교회 갈 줄은 몰랐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귀를 여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일한다. 나는 다른 것 통해 일하지 않고 너를 통해 일한다.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으로 그 농부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밭을 메고 울타리를 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붙어 있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 3가지입니다. 붙어 있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앉으나 서나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하는 게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요? 이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게 붙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저희는 참 이 필리핀 헌금을 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X에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봉투를 봤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셨는가.
어떤 사람은요 1,000원, 어떤 애들은요 300 얼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다 모여서 사랑으로 전달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붙어있다는 증거죠. 붙어있다는 증거. 사랑을 나누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농부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하여 온갖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뭐요? 네가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네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농부이신 아버지의 노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가 뭘 하십니까? 농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열매 못 맺는 것은 제거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것은 더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제거할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악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건 끊어야 합니다. 죄악의 끈을 계속 연결해 놓고는 은혜를 달라고 말이 되질 않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 하죠.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얘기해요. 누구께 붙어 있대요? 예수님께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뭐를 안 맺어요? 열매를 안 맺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일이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죠. 야, 붙어 있긴 붙어 있었는데 왜 열매를 안 맺고, 왜 붙어 있는데 제거하실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보면, 우리도 뭐 포도 농사를 여러분 짓는 분들도 있고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포도는 이렇게 쭉 자라서 여러분 어디로 이렇게 넝쿨을 타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밭에 가면 전부 다 뭘 쳐놓습니까? 철사 같은 걸로 쫙 줄을 쳐놓죠. 그러면 포도가 거기에 이제 감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자라다가 이 가지 하나가요, 예를 들어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가지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하면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잔뿌리가 막 나오는 듯이. 그 순간 이 포도는요 아무것도 못 맺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는 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원둥치, 누구요?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공급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지가 땅에 가가지고 지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 노릇 하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통해 공급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받는다. 그럴 때 농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지를 걷어 올립니다. 올려서 돌 위에 갖다 놓거나 끈을 달아가지고 어디로 쭉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공급받도록?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 제거한다는 말이 원어에 있는 아이로로 되어 있는데, 아이로란 말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저는 뭐예요?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짊어진다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그것도 바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어깨에 짊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내가 공급받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할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끌어서 어깨에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둥치로부터 공급받도록,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로 공급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제거하신다,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내가 내 뿌리를 땅에 내려서 내가 내 나무 만들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열매 못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요 끌어올리셔가지고, 잘못된 길 가운데 있을 때 끌어올려가지고 똑바로 서게 하고, 잘못된 길 갈 때 때려서라도 고쳐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회심이란 말과 회개라는 말을 구별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이란 말은요, 우리가 정말 처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그 장면을 회심이라고 하고요,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네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죠. 매일매일 매순간 목욕할 게 아니고,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는 게, 이게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으려면 자꾸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나를 갖다 세우실 때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내가 자꾸 세상에 뿌리를 박으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어디로요?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나오는 것처럼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의 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도, 어릴 때는 농사 짓는 게 참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철들고 보니까요, 가끔 이렇게 아버지의 손을 잡을 시간이 있잖아요. 딱 잡아보면 딱딱한 거예요, 이게. 저는 손 잡으면요, 저는 여자 손보다 더 부드러워요. 뭐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그 아버지 손만 잡으면 딱딱하고 갈라져 있어요. 발을 보면 인생에 고생한 흔적이 발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죠? 어깨에는요, 이 쌀을 얼마나 짊어졌는지 어깨도 여기에 굳은 살이 별 정도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다 그런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힘든 건 마다하지 않고, 부끄러운 건 마다하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고생 하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 자식 농사, 그거죠.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고 짊어지시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는요 빠른 게 가도록, 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감격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끌어올려 주시고 제거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노력,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농부이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엇으로 영광을 받는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농사 잘 지었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뭘로요? 아들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뭐를 많이 맺으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 나무를 생각해 보면요, 나무는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 원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끝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이파리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쭉 연결되어져서 맺혀지는 건 뭔가 하면 열매입니다. 반면 잎사귀를 통해서는요, 뭐가요?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의 영양분이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원둥치로 가게 돼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붙어 있기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된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에 가면 아쿠아리움이라고 수족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난생 처음으로 본 게 있어요. 다른 거 다 봤는데 제일 주의 깊게 본 게 뭔가 하면요, 빨판상어라는 놈입니다. 상어가 이렇게 쭉 다니면요, 상어 등판 아니면 배에다가 딱 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빨판상어. 이건 빨래판 같아요. 이 배 바닥이요, 이렇게 빨래판 같이 딱 돼가 흡착이 돼가 딱 붙어 있으면요, 안 떨어져요. 상어가 아무리 지 몸을 흔들어도요, 상어가 다른 건 다 물어 죽일 수 있어도 빨판상어는 절대 못 물어 죽여요. 왜? 자기 등에 딱 붙어 있으니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눈 놈이 있고, 나눈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대. 제일 무서운 게 붙어 있는 놈이에요. 붙어 있는 놈. 이건 누구도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상어 등판에 붙어 있으니까 누가 손대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상어보다가요, 더 놀라운 놈이 이 놈이에요. 우리가 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대를 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다 공급받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저건 전부 내 들으란 말씀이다. 전부 쪽쪽 빨아가지고 내 말씀으로 받아요. 내 말씀으로.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이 내 말씀이라고. 아멘. 이건 내 말씀. 이건 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쪽쪽 빨아먹어야 돼요. 딱 붙어가지고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했던 일 중에 이게 뭡니까, 요거? 예? 최고 말고 요거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요? 요요 붙어라. 요요 붙어라죠. 요요. 안 해보신 분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요 붙어라면요, 어떻게 붙어요? 딱 붙고 딱 붙고 딱 붙고 다 붙어요. 그죠? 안 붙으면요, 우리 편 남의 편. 남의 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늘 말씀해요. 요요 붙어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붙으면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 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네 가라. 나 싫다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해야죠.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갈 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 먹여 살리십시오. 나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농부이신 아버지는 이걸 싫어하느냐? 싫어하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너 내한테 붙어라. 어떻게 해요? 요요 붙어라. 요요 붙어라. 내한테 붙어라. 내 등 뒤만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 걱정할 필요 없다. 뭐가 겁나냐? 상어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뭐가 겁나냐? 내 뒤에만 붙어라. 그런데 요게 이 빨판상어가 석 다니다 보니 자기 옆에 전부 다 막 굽신굽신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잘난 척하면서 딱 하는 순간 지는 죽는 겁니다. 어디 까불어요? 까부는 순간 죽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농부이신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 바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의 끝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맺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뭐냐? 성경에서는 다른 많은 열매도 있어요. 무슨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고 하는가 하면 절로 맺힌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을 반대로 말하면 붙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가지가 지가 뭐 대단히 잘해서 맺는 게 아니고 붙어있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붙어있는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가운데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야기하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희화오 자양충원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요, 막 삶의 끝에서 맺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막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이제는 막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상이 옛날에 아주 남들이 막 내보고 막 인상 더럽다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네 인상 좋아졌다 하는 거예요. 인상 좋아졌다. 얼굴이 환해졌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옛날에는요 막 버럭버럭 했죠. 김버럭, 박버럭 했죠. 막 말만 했다면 버럭버럭 되던 사람이 이제는요 오래 참아요. 꼭 참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다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옛날엔 절제가 안 됐죠. 먹는 것도 절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먹는 것도 절제가 되고 분노도 절제가 되고 절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절제가 안 되고 막 빚내가지고 막 쓰고 절제가 되기 시작. 참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절제가 돼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요 흉기입니다. 절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교회 다니고 나니까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너는 교회 10년을 다녀도 어째 똑같냐? 이거는 열매가 없다는 말. 붙어 있어라. 다시 말합니다. 붙어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라. 예수 안에 건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씀 안에 산다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사랑 안에 살라고요. 사랑하는 뭐예요? 사랑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붙어 있는 사람의 증거다. 네가 붙어 있다면 사랑한다. 붙어 있다면 말씀대로 산다. 붙어 있다면 예수님 생각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합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구하는 대로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 맺도록 하세요. 최고의 농사꾼 하나님, 최고의 나무 참포도 나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열매 못 맺는 이유는 뭔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하고 하면 된다. 안 될 것 없다. 내하고 하면 된다. 내가 최고의 농사꾼이다. 안 되는 건 내가 다 했다. 다 했다. 걔도 했고 걔도 했고 걔도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볼까 하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봤던 영상이에요.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400m에 출전했던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데릭 레드몬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as got Redmond to aim at, and so too in line number 3 is Steve Lewis, but Redmond's got off very fast indeed, and so too is Ismail of Qatar. Down the back straight, he's the fractional leader. Father of Nigeria has gone very quickly, and Redmond has broken down. He's on the track, kneeling down, and Derek Redmond, well, his injury problem, the jinx has struck again. Where I was and what I was doing, I remember thinking, quick, you're in the Olympic semi-finals, you're Pratt, get up, start. And I got to the 200 metre mark after hobbling 50 metres and looked across and all the guys had finished, and it pretty much hit me that he just wants to finish. His dad's trying to run under the track to stop him. He's going to tell him, Derek, don't.
주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의 삶의 경주에 얼마를 남겨놓지 않고 쓰러져 있을 그때에 친히 뛰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농부께서 우리를 열매 맺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왜요? 완벽한 농부가 계십니다. 못할 것 없는 농부가 계십니다. 나무가 분명하다. 오늘 내가 주께 붙어있기만 붙어있으면 분명히 열매 맺는다.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어깨 위에 내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사랑하시고 수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함께 달리시겠다고, 나 너와 함께 달리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도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없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